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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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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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인간은 부분적으로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관찰하시면서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까지라도 관리하시는 아버지, 그 중에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드린 후에 확실히 보고 느끼는 결과를 나타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종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자도 똑같은 감자인 줄 알았더니 감자도 종류가 많고 고구마도 종류가 많고 모든 것은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인종도 종류가 달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흑인과 백인 또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신앙 생활이라 할지라도 각자 지니고 있는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등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다 달라지게 돼요. 참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숫자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믿음이 다르다고 봅니다. 똑같은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달라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은 급수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맹인들이 비록 앞은 보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불평하고 좌절에 빠진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 뜨고서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낙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만큼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고 보지 못하는 불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능히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체험하기 전에는 이론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달라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 보여지는 세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렇게 머리로는 믿고 알면서도 실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체험하기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편하게 빨리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조급해하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열심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열심도 다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도 겉보기에는 정말 무성한 이파리 같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이는 뭐예요? 뭐든지 가능하다 이것이죠. 어떤 일이든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동떨어진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뿐이지 실제 뜨겁게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신앙인들이 몸 아프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 믿음이 달라요. 예.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곳곳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좀 더 효과를 보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건 각자 개인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현실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평생을 쫓아가도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방대하게 펼쳐진 만큼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 목소리도 색깔이 있습니다. 음색, 음질, 음파, 음폭 그게 다 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할 때 말이 다르고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말할 때 말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수학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평생을 흉내 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교육받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독재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다르고 정직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독재자의 명령은 굴복시키는 명령이지만은 주님의 명령은 굴복이 아니라 믿음을 돈독히 해서 그 자기가 믿은 만큼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상대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좋아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좋지 않았다면 결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때 그 좋은 기분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아지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약점만 보이고 감정만 느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적으로 볼 때 뭔가 유익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노는 것을 보고서 나쁜 아이가 섞여서 놀 때 그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아주 바로 야단칩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선입견.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는 만큼 상대를 멀리하는 거예요. 한번 다 보세요. 다 사람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속고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의 이익이나 좋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도움이나 바라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뢰심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게 많아 구름대같이 모였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보게 되면은 그 귀중한 평생 모아서 남편감을 맞이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부 쏟아부었어요. 이 깨뜨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뜨렸다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알아요. 뭘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딱 보면 나와요. 인위적인 역사는 100% 맞아 들어가도 실망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어떤 믿음인가?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응?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령을 어겼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좀 뭔가 거짓말 죄라고.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선입견적인 삶에 잡혀가지고 신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응? 성탄절 때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은 박사다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권위나 모든 것이 왕의 신분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아이들을 왕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동방박사들의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속였어요. 그럼 그거 죄 짓겠네요?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이 늘 참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서 논하고 있어요. 어?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상승물을 타고서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끝까지 다 참고 견디셨던 믿음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응? 무엇을 통해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이뤘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볼장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응?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무기력해져 버려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상담할 때 그런 분을 모았습니다. 호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엄청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돈을 끌어다가 일을 시작하는데 제일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거예요. 그러자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부인은 부인대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못 살겠으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딱 뛰려고 하는데 누가 탁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기도원에 온 거예요. 정신없이.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쳤어요. 웃다가 울다가 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신지 아느냐? 그러면은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더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뺨을 탁 쳤어요. 한 대 뺨을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놔두면 이 사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대로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회장들 모임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안 됐다 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장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참, 그래 이건 계산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 생명을 샀다고 생각해라. 아, 참. 아파트도 그냥 몇 동 짓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이 회장단들이 다 밀어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더라. 다 정리해서 한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 거 한번 드리고 망해봐라.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겪는 거예요. 안 망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이 잡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잡히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맡겨봐요. 그렇게 홀가분하고 편하고 그때부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언젠가는 이제 단계적으로 훈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될지가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남용이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서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알면 뭐래요? 응?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알면 뭐 하냐고요. 이 믿음의 종류가 각기 다른 만큼 내 믿음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